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욱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 시편이 기록되어진 배경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한 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다윗의 모습을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었죠. 이제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자신의 아들에게 쫓기고 있어요. 그렇게 자신의 처지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성소에 대한 아름다움 그리고 복된 성도의 모습을 찬양하고 있는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의 시입니다.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그리고 또 주의 제단, 주의 집, 이 모든 표현들은 사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소, 이때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져 있는 그 장막을 두었던 곳, 그곳을 사모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죠. 가까이 있을 때도 워낙 다윗이 그것을 사모했을 텐데 떠나 있으니까 더 그것을 사모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시편 84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 두 번째는 5절부터 7절, 그리고 세 번째는 8절부터 12절인데요. 먼저 첫 번째 1절에서 4절에서는 이 장막, 주의 장막을 향한 다윗의 간절함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두 번째 5절에서 7절은 이 장막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복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8절부터 12절은 이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내용들이 이 주의 장막,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져 있는 그 주의 장막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장막, 오늘날로 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있나,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간절해지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곳은 이제 교회 당이죠.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이에요. 구약 시대에서는 교회의 역할을 성전이 했죠. 그리고 다윗 시대에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성막,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건물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었고요. 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집합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소수로 모여서 드렸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이 교회당, 이 건물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하고 사모함을 갖고 계신지요? 우리 교회는 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곤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곳에 대한 애착이 있을 수밖에 없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곳에 대한 우리의 어떤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된 바가 무엇이에요? 여기서 더 이상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이 장소에 대한 애착과 어떤 열망이 더욱 커지게 됐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반갑게 손을 맞잡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장막,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었던 그때와 이제는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어떤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장막을 향한 다윗의 그 뜨거운 관심과 애정이 더욱더 커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참 도망가기에도 바쁠 사람이 무슨 그 장막을 신경 쓰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막 우리의 눈물을 막 쥐어짜는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 사모하게 되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붙잡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평소에도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깊이 만나주시고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때 깊이 깨닫죠. 이 눈물의 골짜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면 깨달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에게 지나가도록 하실 때 그냥 지나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샘을 허락해 주세요. 쉴 수 있는 공간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른 비를 내려주심으로써 우리가 목마르지 않도록 또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넉넉히 은혜도 주시는 것이죠. 그냥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도록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7절에 있는 말씀도 보시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요.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라는 사실을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냐면 바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예요. 우리가 막 기쁨의 순간, 희망이 넘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깨닫지만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순간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키시기 위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막 우리가 소리를 지를 정도로 막 성공하는 그 순간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로 또 고난을 겪게도 하시죠. 퍼센테이지로 따지기는 어렵겠지만
평탄한 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일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기 위해서 그 고난을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을 연단하려고 오는 그런 불과 같은 시험들, 그런 것들이 올 때 막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베드로 사도의 말이죠. 네, 왜냐하면 너무나 이상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안 되거든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내 삶 속에 막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럴 때 결코 여러분들 이상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일들이 막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이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반갑게 여기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유, 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의 장막을 너무나 사모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또는 영상으로라도 정말 이 시간에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의 장막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고자 하는 이 모임을, 이 순간을 사모하기 때문이죠. 다윗도 고백하고 있어요. 10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장막, 주님의 궁정,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곳, 그곳만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장막을 사모하고 주의 집을 사모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죠. 그곳 가운데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죠. 그럴 때 우리에게 감격이 오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막 악이 가득 차 있는 것 보여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곳에는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그런 곳에서도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자신만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넘쳐나 보이는 그러한 장소 가운데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거짓과 속임수를 너무나 뻔뻔하게 자연스럽게 행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도록 한다는 것이죠.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다윗이 겪은 일들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막 탄탄대로를 걸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인생은
골리앗을 꺾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막 고난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기름 부음 받았다고 좋아하는 순간도 잠시였어요.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모진 훈련을 받아야 했죠. 그랬던 다윗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우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우리는 정말 힘들고 수고로운 훈련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훈련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어요. 이러한 훈련의 과정이 없다면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희 장로님들 지금 제자훈련 1기 계속해서 훈련 받고 계신데요. 사실 이 장로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렇게 믿음이 너무 좋으시고, 사실 한 교회의 장로님들이 되시기 위해서는 정말 모범이 되시고 그동안 수많은 훈련들을 받아오셨을 텐데, 정말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이 제자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직접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그 모습이 참 감동되는 것 같아요.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 과정들을 통과하심으로써 우리 장로님들이 이 교회에 더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 좋은 성도들에게 모범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이상 그 어떤 자극이 없어도 우리 장로님들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는데, 이 순전히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모범이 되시고, 참 또 우리 장로님들을 격려해 드리고 응원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떤 자극과 노력, 훈련의 과정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할 수 없죠.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하려면 삶 속에서 이런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유혹들을 벗어 던지고, 우리 사랑하는 정윤의 모든 가족들은 이 주의 장막을 사모했던 다윗과 같이 믿음의 경주를 힘껏 해내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